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해마다 연말 되어지면은 연초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1월 둘째 주일날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제목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제목을 좀 바꾸어서 해답을 가진 자, 정답을 가진 자,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해답은 문제를 풀든지 해석하여서 답을 내는 것이 해답일 것입니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해답하고 정답은 구태에 구분한다면은 그 풀해자에다가 이 답이 이제 그 해답 답자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든지 해석하여서 내 입장에서 이게 답입니다 내놓는 것이 해답입니다. 정답은 그 문제의 답은 이것이다. 문제 출제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하는 답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다. 내가 답을 썼을 때에 나는 해답으로 썼고, 이제 그 문제의 출제자가 볼 때에 이것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답 동그라미를 치게 됩니다. 나는 해답을 했는데 출제자가 이거는 오답이야, 정답이 아니야, 그러면 끝이요. 그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해답도 중요하고 정답도 중요한데 우리는 나름대로 해답이라 하면서 틀린 오답을 갖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살면서 해답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 해답이 정답이 맞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늘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틀린 답으로서 마치 정답인 양 살았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지요. 마치 수험생의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에 해답이라고 열심히 문제에 답을 적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채점자가 채점할 때에 정답이라고 인정하면은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2021년을 살면서 우리가 해답을 가진 해답이 정답으로 정말 인정받아서 몇 점을 받았느냐 하면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해답이라고 내놨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데 내놓은 것이 전부 다 자기들을 해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채점을 해보는데 전부 다 틀렸어요. 전부 오답이라.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줘야 되는데 전부 다 비금을 칩니다. 틀렸어. 오피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저마다 해답이라고 내놓는 것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눈물이 많아 정말 구제 봉사 이면에 투철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답을 내기를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이렇게 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세례요한처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그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앞날의 일도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나름대로 답을 내놨는데 출제했던 예수님께서 볼 때에는 이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의 제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정답을 한번 내놔봐라. 그때 베드로가 해답을 내놨는데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해답과는 다른 해답을 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답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정답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답을 가진 자는 삶에 문제가 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늘 해결받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 근심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해답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답으로 인정받았다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잠깐 고난이겠지요. 오래 두지 않는 잠깐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답을 낸 자들은 정답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점수가 자꾸 사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날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실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답을 지금 말하고 있죠.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해답을 이제 내놓습니다. 이 해답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흥분됐을 것입니다. 야, 정답자가 사실 없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야, 베드로야, 너 어떻게 이것을 알았어? 저는 오늘 해답과 정답이라는 이 제목을 달 때에 옛날 고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믿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이제 금방 들어갔으니까 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거의 채점을 하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때 3학년 때는 선생님이 나를 뭐 조금 믿으셨는지 인정을 하셨는지 시험 문제에 이 답 문제를 나한테 시험지를 다 줘요. 한우야, 네가 이거 시험 채점해라.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채점을 하고 심지어는 생활 기록부까지 주시면서 이거 네가 좀 적어라. 그런 법이 없잖아요.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학생한테 맡겨서 적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지금 생각하니까 고맙지요.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참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제 채점을 참 많이 해봤어요. 답안지를 이제 주시지요. 답안지를 여기에 맞게끔 답안지. 그래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점수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는 출제자 선생님한테 이제 가져가서 선생님 이거는 정답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모로 줘야 됩니까? 틀린 것을 해야 됩니까? 맞다고 해야 됩니까? 이제 출제자 하신 선생님한테 이제 갖다 와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면 선생님 보시고 그래 이거는 뭐 맞다고 해줘라. 아 이거는 안 맞다. 이거는 틀린 것을 하라. 이제 몇몇 그 학생들의 시험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채점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채점하느냐 말입니다. 틀린 것으로 채점하느냐, 옳은 것으로 채점하느냐. 그럼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통지표에 남습니다. 내 생활 기록부에 그게 남습니다. 어떤 과목은 어느 이 학년 1학기, 2학기에 이 점수가 얼마다, 몇 점이다. 이것이 이제 이력서에 늘 따라다닙니다. 학교에서 어디 시험 치면은 성적표 가져오라고 하면은 그게 따라다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막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때 열심히 그냥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니까 그 성적 증명서 이런 걸 다 떼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떼러갔어요. 서무과에 떼러갔더니만은 서무과장님이 얘기 보시고는 오 공부 잘했네 이래 하더라고요. 그 인정이 되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답을 적었는데 정답으로 이렇게 판명되어 버리면은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또 인자를 누구나 하냐고 물었을 때에 들려지는 대답에 예수님의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왜 이렇게 전부 다 공부를 이따위로 하나?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왜 인생사를 이렇게 하느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모르느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을 하셨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모르느냐 말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한 학년에 한 학급에 60명, 50명이 공부하면 말입니다.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막 책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 나오겠죠. 채점할 때 말입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지만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선생님이 출제한 내용의 뜻을 몰라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출제했는데 말입니다. 전부 다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기는 아는데 틀리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평생 동안 지질이 더 고생한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늘 허덕인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정답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했겠는가. 출제하셨던 선생님의 기분도 있겠지만은 채점을 하는 저 역시도 동그라미 칠 때 기분 좋더라고요. 그 한 반에 우리 학생들이 한 60여 명 되지면은 그 학생들 시험지를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한 과목만 가르친 게 아니고 몇 과목 가르칠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 거의 다 이 채점하라고 시험지를 나한테 다 줘요. 그 채점을 하는데 채점한 나이도 말입니다. 빗금 치는 것보다 꽃 빼는 것보다도 동그라미 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출제하는 선생님은 다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출제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해답이 맞아요. 얼마나 맞는지 강히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니 참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꼭 선생님들이 이 시험 출제 보면은 안 가르치는 문제, 책 한 쪽 구석에 있는 거 말입니다. 이런 거 한 번씩 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제 차등을 두기 위해 가지고.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걸 알아요. 제가 총신 신학 대학원 다닐 적에 그 교수님들이 말입니다. 하루 저녁에 막 30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읽어오라는 거예요. 그거 읽어오면은 열심히 읽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 쳐요. 벽지에다가 막 적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좀 문제를 주지요. 근데 꼭 문제 가운데 말입니다. 문제 같지 않은 거, 한쪽 귀퉁이에 말입니다.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런 걸 한 번씩 낼 때 있어요.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 거. 왜 그러느냐 말입니다. 차등을 두기 위해 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1등을 줘야 되고 2등을 줘야 되고 차등을 주기 위해 가지고 다 100점 주는 것도 맞지만 차등을 주기 위해 하는데 그까지도 선한 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 말씀은 뭐냐? 바라는 말씀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요나는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인데 요나 이제 히브리어로는 요나지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이 말씀이에요. 네가 참 복이 있다.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예수의 마음이 지금 막 흥분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이 반석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참 기뻐하셨겠는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해답을 가진 자, 정답을 가진 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문제를 낸 출제했던 그 선생님의 마음도 그렇게 기쁜데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뻤는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식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가 말입니다. 늘 헤매고 살면은 부모의 마음이 늘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말입니다. 현실로 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코 비전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답을 알지 못하고 늘 헤매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점장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 종교 저 종교에 늘 기웃기웃거리고 이런다면은 얼마나 참 서글프겠습니까? 한 길 말입니다. 오직 이 길이 정답이야. 근데 하나님이 맞아. 이 길이 정답이야. 이렇게 인정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기쁨이 있을 것인데 해답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문제가 왜 없나?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지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새 말하면 저 우리 서울 강남에서 이런 질문을 했단 말씀입니다. 아니면 저 세종시 같은 저런 지역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살기 가장 좋은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는 사람, 모든 문화시설이 다 되어 있고 말입니다. 모든 공간이 다 되어 있고 삶에 모자람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이 환경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이름이냐?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동네가 도시 이름이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예요.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부 청사가 들을 수 있는 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세종시다. 옛날 세종 임금 그 이름을 따 가지고 세종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거기는 사는 사람들도 중상층 이상이 이제 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모자람이 없어요. 모든 여건 환경도 다 갖춰져 있어요. 문화시설도 할 수 다 갖춰져 있어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지역에 갈릴리 저 바닷가에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는 그런 도시에서 그런 지역에서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다 갖춰져 있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단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다 갖춰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곳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곳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더러워서 세상 못 살겠다. 한번 뒤집어져야 되지. 이런 사람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 한번 일어나가지고 한번 뒤집어야지. 이런 사람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렇게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이 동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길이 내한테 있어야지 내가 살겠다. 구제의 손길이 말입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람도 여기 있어요. 앞날이 불안해서 어떻게 할고 이런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다 똑같지요. 뭐 서울 강남이라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 하양, 대구, 뭐 경부, 영천, 경산 이 지역이라서 포항이라서 걱정이 많겠습니까? 어느 지가 할 것 없이 인간이 사는 모든 지금 창세기 3장에 걸리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 없는 곳이 한번 있는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해답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냐. 해답을 써낸다는 것, 답을 쓸 때 말입니다. 해답을 쓴다는 것.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내 앞에 있는 주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란 말은 잘 사용을 안 했어요. 잘 몰라요. 구약 시대의 메시아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이름만 바뀌었는데 내용은 같은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 이걸 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하니까 잘 알지만은 기존 신앙인들한테 이 그리스도 하면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알아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이름인 줄 알아요. 아, 예수님 이름 길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왕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은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 더 풀어야 한다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 임금 공중 권신자 마귀를 멸하시는 참 왕입니다. 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 모든 고통,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참 제사장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신 참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참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원했는데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하는 말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자기들 같이 밥 먹고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자기들 같이 똑같이 밥 먹고 뭐 화장실 가서 화장실 나가고 말입니다. 다 이러는데 이렇게 해답을 내놨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백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연 해답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치료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세워도 안 되고 있다고 한때는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일자리는 없다고 지금 난리 버섯입니다. 과연 해답이 있나 말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진정한 참 해답이 있겠는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에 우리 인생에 이것저것 천 가지 만 가지 어떤 문제일지라도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면 다 해결돼 버려요. 오늘 아침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국가 주창 기도회 거기 이제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 뉴스에 뭐 나오길래 이번에는 어떻게 모였나 싶어 보니까 서울에서 그랜드 호텔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식전 행사에 이제 이 대선 주자들 나와서 인사하고 이제 본 예배 때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이제 진행된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원래는 53회인데 52회 때에 이제 또 예배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쭉 보고 또 설교하는 이제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6.25가 터졌을 때 말입니다. 이제 뭐 다 점령 다 돼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부산 뭐 되고 요것만 남았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날 그 앞날 저녁에 말입니다. 부산에서 목사님 275명인가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다 밀려 말입니다. 이제는 저 밑에만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시간 문제인데 그 다음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어요. 정확히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5,000분의 1 값대가 성공 확률이 5,000번을 시도해가지고 한 번 될지 말지 하는 그 성공 확률에 그 성공이 되어버렸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그럼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땅에는 지략각이 있고 전략각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코로나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2년여 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잠들어 있었다. 목사도 잠들어 있었고 우리 당회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들이 너무 침체해 있었다. 우리 교회로서는 암흑기였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말 어둠의 이 터널을 지금 가고 있었다. 이제는 2022년도에는 조금 이제 밝은 빛이 비춰지겠지. 터널을 이제는 빠져나오겠지. 나름대로 2022년도는 무언가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목사도 힘을 한번 내자. 등등등 했는데 보니까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또 상상 못하는 이런 또 이 코로나가 또 일어나 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만남이 안 되어지고 또 비대면이 또 나올 거고 또 교회 예배가 또 멈추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이러면 점점 갖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2020년도는 이대로 시들어서는 안 되겠는데 분명 그 답은 있는데 말입니다. 분명 그 답은 있는데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엘리야서에서도 예레미야로도 세례 요한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다 오답이었습니다. 다 틀린 답이었습니다. 해답을 말할 때에 해결되었는데 해답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에 6.25나 이제 저 인천 상륙작전하기 바로 전날에 그 목사님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이 답이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라고. 군으로도 살릴 수 없고 외국의 손길로서 살릴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해답이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5,000분의 1인지 뭐 5만 분의 1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긴 들었는데 이걸 막 상상 못할 그런 확률에 성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 성공을 이끈 그 장군까지도 메가더 장군까지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베드로가 해결책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인간의 이 참 지혜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정답은 무엇이냐? 정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맞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겠지요. 계속해서 정답을 썼는데, 해답을 썼는데 정답 위에서 이제 채점을 합니다. 100점. 밑에 짝대기 2개 꺾고 100점. 우리는 이런 점수로 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도에 내가 지금 특권을 했습니까? 40점을 맞았습니까? 60점을 맞았습니까? A 플러스를 맞았습니까? 100점을 맞았습니까? 우리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언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이 참 왕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를 다 책임지시는 그분이 왕 아닙니까? 백성들의 모든 사람을 책임지시는 분이 왕인데, 당신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왕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하시는 참 왕입니다. 흉악한 귀신 멸하시는 참 왕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 두 맹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두 맹인입니다. 눈먼 동사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해답이에요. 그 해답을 들었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너희들이 정답을 알고 있구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구나, 참 의사를 찾아왔구나 이 말씀입니다. 의사라서 다 의사입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에 우리 이제 과외 과원 한 분이 여기에 보니까 자갈풍이 생겼어요. 손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침쟁이거든요. 침을 잘 놔요. 온 동네 방네만 많은 아이들, 많은 사람들 이제 침을 놔가지고 이제 낳겠는데, 그래 아버지가 보니까 요 자갈풍 같은 거는 침을 한 대 넣고 쑥 가지고 이제 쑥 있잖아요. 쑥을 가지고 한 방 뜨니까 바로 나와요.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끄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침을 하나 얻었어요. 침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쑥을 좀 가져와서 회사 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떠줬어요. 점심시간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넣었는데, 침을 넣었는데 얼굴이 막 노래만 넘어가는 것 같아. 사람이 어떻든 자기가 뭐 놀랬는지. 그런데 안 나서요. 똑같은 자리에 나왔는데, 똑같은 자리에 침 깊이도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넣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쑥 가지고 나가지고 떴어요. 이게 쑥이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워야 되니까. 억지로 참고 이제 났을 걸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안 나왔더라고요. 하루가 있어도 안 나고 일주일 있어도 안 나와요. 돌팔이가 이렇게 돌팔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한 대 나면 나왔는데 똑같은 자리에 나한테 안 나와요. 아버지는 맥을 알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 어디서 구했는지 말입니다. 인간의 그 침자리, 맥자리 있잖아요. 이거 그림, 인체, 그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영감님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서라도 배에다가 이 중후, 이 벽을 놔요, 침을. 그러면 창자에는 이게 뚫고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기함을 하지요. 아버지는 누워가지고 자리도 안 보고 손가락 대충 집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다가 침을 놔가지고 이렇게 병을 많이 나서요. 그렇구나. 해답을 아는 사람과 틀린 답을 가지고 늘 맞다고 오게 되는 사람하고 달라요. 삶 자체가 달라요. 나중에 돌아오는 것도 달라요.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칭찬이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두 명인이 길가에 갈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답니다. 나섰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마태복음 20장 31절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또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답을 가지고 해답으로 말할 때에,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정답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정답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것이지 너가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너는 이렇게 답을 썼구나. 참 고맙다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걸음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의 조상이 되어졌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축복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지만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성악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만 태어날 때부터 그만 우리는 악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창세기 3장이라는 여기 걸려버렸습니다. 우리한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악령이 가득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움직여 나가셨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죽은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참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영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신앙할 때에 영접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러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해답을 가져도 정확한 해답을 가지 못해가지고 내 인생엔 늘 지지리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늘 문제 속에 빠지더라고요. 문제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정답을 우리가 맞춰간다면은 곧장 일어날 수 있는데 또 틀려요. 착하면 된 줄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채점으로 맡긴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착할 표예요. 요 착함 써놨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볼 때에 너무 착함 이래 요걸 보고 맡겼는데 그 착함 가지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 착함 가지고는 말입니다. 내 문제, 내 고통이 해결이 안 되어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1993년도 12월 17일 이때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때 내가 정확하게 아멘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늘 기도하고 이래 했지만은 늦은 나이에 말입니다. 1993년 나이 40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했는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한테 정확한 응답을 주셨는데 맞아라고 채점을 딱 해주는 데에 내한테 증거가 일어났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고질적인 신경성 위장병이 났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늘 호주머니 여기에 안 호주머니에 뭘 가져다녔냐? 탈시드라는 신경성 위장약, 알약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늘 가지고 다녔어요. 물론 아프기 때문에 우리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철야를 하면서 산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목적 두고 이 병 나서 돌라고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숨터림이 올라오면 못 견뎌요. 따가우면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결혼 전에 말입니다. 집사람 참 내가 미안스러운데 결혼 전에 내가 위인 내시경을 3번 했다니까요. 총각 때에 위인 내시경을 3번 했어요. 내가 못 견디기 때문에 위인 내시경, 그때 건강검진으로 위인 내시경인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속이 따가워서 위인 내시경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위가 좀 흐렸습니다.
약을 먹어가지고 위가 좀 흐렸습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야죠. 신경성 위장이요. 그 신경성 누가 갖다 주나? 마귀가 갖다 주는 정신병이잖아요. 소위 말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야죠. 93년 12월 17일에 말입니다. 그때에 여기에 훈련 받으러 갔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라더라고요. 그때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멘 해버렸어요. 내가 성격이 완전 여행자 같으면 아멘 맞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했을 것인데 성격이 그래 못되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때 이후로 신경성 위장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답하는 순간에 말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다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앞에 나와서 포럼하러 하면은 나름대로 다 한마디 다 할 거리가 다 있을 줄 알아요. 정답으로 인정받을 때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정답으로. 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점수를 이제 올려줘요. 점수를 매겨줘요. 100점 하면서 말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축복을 하셨는데 점수가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말입니다. 최고의 상을 받는 이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가난 문제도 여기서 해결될 줄 압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도 여기서 해결될 줄 압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여기서 해결될 줄 압니다. 2022년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완전히 말입니다. 점수 가지고 요 땅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점수 가지고 말입니다. 인정받고 달려가야 됩니다. 늘 해답이 뭔지 헤매면서 일을 하기보다는 완전히 정답 맞아 여기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감사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하셨으니까 감사지요. 예배할 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냥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해라. 예배하는 인생. 그 조창기도의 그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는 드리고 싶다. 선물로 드리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지요. 주변에 많은 브레인을 두고 정치를 하시는 분이지만 그 브레인보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대통령이 그 참석하셨어요. 등단하셨어요.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을 알고 정말 정치를 할지라도 답을 가지고 말입니다. 정치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도 가져봤습니다. 어떻든 우리만이라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만으로 참 예배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말입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전 세계의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 다 해서 그러냐? 아니랍니다. 몇몇 사람이지요. 한두 사람이지요. 한두 사람. 삼성이 저렇게 성장한 것은 모든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 그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회사가 살아나가듯이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가 올 줄 압니다. 앞으로 시대. 그런데 예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든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예배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비대면을 할지라도 참으로 예배하면 비대면도 괜찮아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대가 이제는 대면하지 못하는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참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오게 되고 말입니다. 1,000명, 2,000명 모는 교회가 몇만 명이가 개수에서 모여든다면은 그것도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정부 실책에 그걸 비대면으로 돌려가지고 최대한으로 협력해 주니까 참 고맙고 미안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비대면도 예배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면 되죠. 앞으로 시대는 말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이것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이제는 적응시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비대면으로 드릴지라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건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요. 교회 시스템도 말입니다. 비대면을 준비해가지고 교회 이 방송 장비도 이제 많이 바꿔 나가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비대면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대구의 하나교회도 보니까 뭐 음랍대가 2억을 들어가지고 방송 장비를 다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비대면을 대비해가지고 필요하겠지요. 이제 모든 훈련들도 이제 뭐 저런 교회에서 이제 모여드니까 참말 이제 방송에 나간 데서 하나 모자람이 없도록 마치 방송국에서 방송 시스템이 갖춰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든지 참 편안하게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진 가운데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산지를 택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데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롯은 소돔 땅, 저 좋은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저 포로 가운데서도 고국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키더라고요. 아닌 듯 하지만 하나님은 더 유익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애썼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뭐 그때는 뭐 전염병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지금부터 다르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이때 우리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지금 제일 큰 우리에게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집에서 지금 예배하는데 이 시간도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지금 정자세를 하여서 예배를 드리냐 말입니다. 다리 쭉 펴고 양말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요. 참으로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앞으로 시대는 예배가 없어진 시대가 왔습니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참된 예배가 된다면 참 다행스러운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는 예배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 참 적당한 이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한편 축복이지, 한편적으로는. 자, 말씀 마칩시다. 우리는 몇 점을 받고 인생을 출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 현장입니다. 세상은 문제의 현장인데 가난, 질병, 정신병, 재앙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는가? 아프시겠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지자.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장을 살릴 힘이 없고 답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서글프게 만드는 교회 현장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기도 합니다. 참 좋지요.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가 더 빛이 나야 되는데 그 화려함에 그리스도가 가리워진다면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초가집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삼하는 교회에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인민족을 살려나갈 것입니다. 답을 가르쳐주는 학교요 학원인데 자꾸 틀린 답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틀린 답이 여기다라고 신천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저 증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답을 가지고 자꾸 맞는 답이라고 오게 되고 있습니다. 맞는 답을 가지고 오게 돼야 되는데 틀린 답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문선명이가 구원주라고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뭐 편지가 자꾸 날라와요. 어떨 때 보면은 구원파에서도 뭐 신문이 날라오고 신천지에서도 날라오고 제가 뜯어보지도 않았지요. 왜 틀린 길이기 때문에 그말 뜯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답이 아닌데 여기 답이라고 자꾸 날라와요. 답이 아니에요.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66권만 정확하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참된 답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정답으로 인정받고 살자는 것입니다. 맞아. 이 목사 오늘 그리스도 얘기했지.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목회해. 우리 하영동서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온 중지자들,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답은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점수를 줘가지고 100점으로 인정해서 우리 인생을 출발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여기서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신부가 건세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참으로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